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일반 절에서는 이제 하한거 결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선언에서는 하한거가 시작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가정한거라고 해서 가정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하루 이제 가정에서 같이 안가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여기서 법회한 걸 항상 업로드를 해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법문을 듣는데 광고나 이런 게 붙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광고를 이제 광고가 이제 붙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광고가 없는 상태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광고가 없는 없이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유튜브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광고를 붙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좋은 모델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스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의 표본으로 삼아야 될 존재는 아무래도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모델로 삼아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경전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전통에서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삼매를 닦는 방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고, 또 용어 자체가 다른 종교는 다른 인도 당시에 다른 전통에서는 없었고 오직 불교에만 있는 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자나라고 하는 선정,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이제 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순한 집중으로서의 삼매, 이거는 이제 인도 당시에도 있었지만 부처님처럼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에 이르게 하는 어떤 직접적인 도구로서 삼매, 그러니까 이건 바른 삼매, 이건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제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그런 선정에 이제 선정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특히 니까에 나와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실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특히 이제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죠? 물질보다는 마음을 좀 더, 몸보다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보다는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마음 상태를,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몸을 아예 무시하거나, 몸을 이제,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진 않죠.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자기 몸을 괴롭히고 이런 건 일종의 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몸보다는 마음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에 드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물질 또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정에 드는 방식으로 보통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 중에서 수행의 지침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대념처경, 기억 확립의 긴경하고, 그다음에 까야가타 사띠 숫다, 이 몸에 대한 기억경이 있고, 그다음 아나빠나사띠 숫다, 이거는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해서 기억하는 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보면 몸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흡도 몸이죠, 그죠? 호흡도 우리 몸의 일부고, 또 몸에 대한 기억경에서는 우리 몸의 동작이나 행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기준을 두고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대념청에서는 또 시작은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 자체가 이제 몸 자체는 그러니까 몸보다는 마음을 중시하지만 몸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몸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를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특히 인간 같은 경우는 몸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이 있어야 또 뭔가를 볼 수 있고, 또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죠? 혀가 있어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뭔가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결국은 의식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 그 인식한 것을 또 생각을 통해서 또 더 깊이 분별하고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하고 인간의 삶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수행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이 당장 아프면은 이 몸을 몸에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금방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또 화가 나죠. 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왜 이러냐 하고 이제 화를 내게 되고, 또 몸이 아프면은 몸에서 오는 통증이나 자극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마음을 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몸이 또 건강하지 못하면 이 몸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또 몸으로 인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자선하기가 힘들 테고, 또 허리가 안 좋다 하면 또 그것도 이제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몸에서 집착을 벗어나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수행에 있어서는 이 몸을 참 잘 관리를 해서 몸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수행자들은 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관리도 사실은 잘 해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또 수행에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물질의 결합이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업이라든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 몸은 유지되지 않으니까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막 변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몸이 또 되게 좋다가 또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러면은 또 몸이 되게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마음의 영향도 받고 또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외부에 큰 열이, 뭐 뜨거운 열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의 몸 상태라든가 겨울의 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온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 발생이라고,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인간한테는 또 몸이라는 것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로 인해서 오는 번뇌가 엄청 많거든요. 두려움이나 공포, 화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몸이 이제 이렇게 조건 따라 생긴 거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 여기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몸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사실 뭐 사람들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본래 몸은 우리 괴로우면 본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몸이 아플 때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몸이 심하게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영향을,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거의 안함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상당히 이게 이제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잘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실제 자이나교 같은 데는 인도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자이나교라고 있었거든요.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나체로 다니는 그런 분들, 완전히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있는데, 그 자이나교의 교리는 뭐냐면 사실 이 몸이, 우리 영혼은 순수한데 이 몸이 이제 육신이 달라붙으면서 우리 오염됐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를 사실은 인도 당시에도 되게 중요한 그런 교리로, 중요한 일로서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건 따라 생긴 거라서 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벗어나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몸이라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삶이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몸에 끄달리지 않으면서도 몸을 잘 관리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느냐,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수행이 기반이 되느냐. 실제 이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도 개발할 수 있고, 몸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특히 삼매를 닦는 대부분의 수행 방식은 다 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몸을 기반으로 해서 삼매를 닦는 방식으로 가요.
그 몸이 아닌 경우라도 거의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가시나 수행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것은 몸도 일종의 물질의 한 형태니까 몸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런 이제 수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몸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삼매도 개발할 수 있고 지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과 이제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삼매를 개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전 중에서 몸에 대한 기억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까야가따 사띠 숫다라고 여기에는 보면 전부 다 몸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개발하는지 이런 쪽에 이제 거의 그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몸이라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사대라든가 우리 몸의 행위라든가 호흡, 들숨, 날숨이라든가 부정관이라든가 몸의 32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그래서 선정에 드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념청이라고 하는 경전은 주로 이제 몸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삼매도 개발하는데, 삼매와 지혜가 이제 다 어우러져서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몸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념청경에서 나오는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4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요소의 결합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건 발생이니까, 이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몸은 32가지 부분, 이제, 땅의 요소로 이제 구성된 20가지, 물의 요소 12가지, 또, 불의 요소 한 6가지, 4가지, 바람의 요소 6가지, 이렇게 해서 42가지의 결합으로 해서 우리 몸도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한 방법으로 설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 몸은, 언젠가는 시체가 될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죽은 시체를 보면 저 시체가 저렇게 됐듯이 내 몸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어서 저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념책에 나오는 몸에 대한 통찰, 몸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을 이해하면 왜 이제 지혜를 개발하기 좋은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눈으로 보는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귀가 있어야 이식이 일어나고, 코가 있어야 비식이 일어나고, 혀가 있어야 뭡니까? 설식이, 그러니까 이제 혀의식이라고 하죠. 설식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있어야 신식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제6식,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전오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잘 이해하면은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마음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뭘 해야 될지가 좀 잘 모르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래 막 자꾸 돌아다니고 발버둥 치는 이런 마음을 보는 거는 좀 더 쉽거든요. 그냥 풀어놓고 마음을 봐라 이렇게보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이 이제 야생 말이 있는데 저 말을 잘 살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말이 너무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에 휩쓸려 버릴 수가 있는데, 이 말뚝을 하나 박아 놓고 여다가 이제 말을 묶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이 이래 요동치는 거를 관찰하는 건 좀 더 쉽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일종의 앵커, 닷처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두고 있으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좀 더 쉽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닷추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것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에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손이라는 것은 손도 현재 있고 내가 아는 마음도 현재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상 물질은 이 우리 현재 몸이라는 건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대상이거든요. 마음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뒤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하고 몸을 관찰하는 건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의지해야 돼요. 앞에 일어났던 걸 기억해서 알아차리는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 있는 그 몸을 마음으로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딱 현재에 붙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잘 길들여져 있는 마음은 몸에다가 마음을 내가 붙이려고 하면 마음이 그냥 몸에 잘 붙어 있어요. 아라한들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어떤 몸하고 하나가 돼서 몸과 일체가 돼서, 예를 들면 호흡을 할 때는 그냥 호흡만 하게 되고, 또 걸을 때는 걷는 그 행위하고만 일치가 되지 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해도 생각들이 막 움직이고, 걷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움직이고, 항상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뭔가 기준점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하나 두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내가 내 의도적으로 몸에 있으려고 하는데 몸에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기본이 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을 관찰하다 내가 뭘 관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이렇게 마음에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아차하고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현재의 자기 몸으로 돌아오면, 현재 뚜렷한 몸으로 돌아오면 내가 마음이 둘 곳이 항상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움직이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마음 관찰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을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일어날 때는 대체로 이 동요가 일어나는 마음에는 항상 그 번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번뇌 없는 아라한 같으면 내가 몸에 그냥 호흡만 하겠다 하면 호흡만 해지고, 걷기만 하겠다 하면 걸을 수만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보통 범부들은 이제 번뇌가 있으니까 그 번뇌가 자꾸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이 생각이 움직이는 속에는 항상 그 장애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장애를 내려놓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장애는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에만 붙어 있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선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마음을 항상 이렇게 몸에다 마음을 붙이는, 몸에다가 몸과 마음을 이제 몸의 행위와 나를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그냥
우리 무라일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호흡할 때는 호흡과 그냥 하나 돼버리고, 이제 걸을 때는 걷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온전히 걷는 행위가 돼버리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상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에는 항상 장애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몸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장애가 일어날 우리 마음이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붙이려고 하는데 움직이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이 뭔지를 알고 이걸 만약에 장애 같으면 내려놓는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개발되겠죠. 그죠? 장애를 버리는 지혜도 개발되고 우리 마음에서 이것은 선이다, 이건 불선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혜도 개발되고 만약에 장애가 일어날 때는 이 장애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 장애를 어떻게 이 장애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이고 예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겠죠. 만약에 장애가 버려지고 몸하고 하나 돼서 고요히 간다면 요런 고요하고 유익한 고요한 이 마음 상태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지혜도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를 이제 몸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 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볼 수 있고 이 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지혜도 개발되고 삼매도 개발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몸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여기에 사실은 사념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이제 바른 삼매, 선정하고 외도의 삼매가 다른 점은 이게 이런 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느냐, 그냥 단순한 집중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애를 내려놓는 이 지혜를 개발하면서 이제 선정이 가는, 이게 이제 바른 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서 몸을 하나의 앵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 집중하려고 한다기보다 우리가 뭔가 말뚝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마음을 붙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막 날뛰면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놓고 돌아오면 다시 또 이 현재 이 몸하고 또 몸이 하나의 말뚝으로 돌아와서 또 고요히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몸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쭉 지속이 되면, 그죠? 그런 상태가 이제 마음이 여기서 날뛰지 않고 그냥 이 소위 말해서 야생말이 있는데 이 야생말이 막 날뛰다가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날뛰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묶인 채로 편안하게 머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상태가 이제 몸과 하나가 되는 상태, 우리가 수행으로 치면 몸하고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이제 삼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태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몸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짧게 그냥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막 움직이다가 잠깐 마음이 이제 다시 호흡이나 현재의 몸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또 도망가. 그러면 또 잡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길들여지는데,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제 몸하고 하나 돼서 머무는 시간이 처음에는 짧게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점점 길어집니다. 이제 뭐 몇 초밖에 안 되던 것이 뭐 10초, 1분, 2분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완벽하게 그 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런 상태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뭐 경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좀 간단히 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찰나산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산매가 되는 게 있고, 이 찰나산매가 이어지면 이제 근접산매,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속적인 산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몰입된 선정, 그런 산매에 들기 직전의 단계를 근접산매라고 하고요. 완전히 몰입된 산매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게 몰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선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작용을 합니까? 전오식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감촉을 느끼고 이런 게 작용하는데, 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게 없어져요. 전오식이 없어지고, 오직 그 수행 대상과 하나된 마음으로만 이어지지, 우리가 외부에서 뭐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뭘 보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이게 완전히 몰입되는 선정, 몰입된 산매고, 그런 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뭐가 작용하는가? 찰나산매가 작용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대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가기는 어렵고, 순간순간의 산매가 이어지는 거고, 이제 호흡수행이나 이런 이제 극기수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접산매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몰입되려고 하면은 내 동작이나 이런 게 좀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호흡수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몰입된 산매에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대상이고, 또 대상 자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한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은 사실 작용만 있지 형체를 만지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되게 뚜렷한 대상이고, 그것을 또 항상 현재 현재 있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산매 중에서 완전히 몰입된 산매에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 주제죠. 왜냐하면 이 호흡수행은 주로 좌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정에 완전히 들어가려면 이제 몸의 행위가 완전히 멈춰야 되거든요. 몸이 움직이면 또 거기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완전한 몰입산매는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몰입산매에 들려면 자세가 어떤 안정된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자세가 좌선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좌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몰입된 산매에 드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 호흡수행이고, 이 호흡수행을 통해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수행을 통해서 색계 사선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제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되게 안정시켜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 호흡을 고요히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뭐 세로토닌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온 수행법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수행에 유익한 면이 많고,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활용해서 제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고 하나되가 머물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뭔가 재미있던 걸 즐기려고 하는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면 또 그 생각으로 막 흘러가게 되고, 또 뭔가 불만이 생기면 화가 일어나고, 또 약간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면 해태원침으로 빠지고, 또 뭔가
과거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과거에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쑥불쑥 떠오르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마음이 들뜨고 막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수행을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수행이 될 수 있을까? 뭐 부처님 말씀하신 이거 갖고 해서 뭐 무슨 수행이 될까? 이렇게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호흡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데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두고 이걸 이제 마치 말뚝이나 앵커처럼 생각을 해서 두고 있다가 그냥 마음이 움직이면 이제 이 움직이게 하는 마음은 다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또 덜뜸 후회, 그 해태온침이나 덜뜸 후회나 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고 아 이건 또 욕망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또 화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해태온침이 빠졌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뭐가 개발이 되느냐. 아까 앞에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장애를 버리는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화가 일어날 때는 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 화를 어떻게 버려야 되고 이 화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점점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지혜의 힘으로 이런 오장애를 일어나는 것을 버리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예 안 일어나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쉽게 말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말뚝에 붙어 있는 소가 막 날 때, 이게 말이 막 날 때듯이 야생마가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딴 데로 막 돌아다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길들여지면서 호흡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기 계속 이제 머무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막 생각을 하고 뭔가 돌아다녀야 저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뭔가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이걸 길들여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쫓아다니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게 괴로움이 많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 욕망을 버리고 가만히 현재 이렇게 호흡과 하나되가 머무는 이 시간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호흡과 하나되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게 편안하게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장애를 이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를 버림으로써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 억지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른 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쫓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쉬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그 욕망을 생각을 쫓아다니고 해봐야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괴롭기만 할 뿐이다. 수고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런 걸 알면 마음이 쉬어지면서 이제 호흡과 하나되가 머물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몸, 이것도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호흡도.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여서 이제 그걸 통해서 삼면 이 길들이는 과정에서 오장애를 버린 이건 지혜가 개발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오장애가 버려지면 또 아주 고요한 삼매가 개발되는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호흡 수행이고요. 이 호흡하고 똑같이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사실 호흡이라고 하는 이걸 기본 대상으로 삼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 평생 앉아 있지 않은 이상은 또 일상에서는 또 뭔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장소를 이동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걷는 거거든요. 걷기. 그럴 때 이제 또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내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발걸음에다가 내 마음을 기본을 두고 이제 걷는 거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냥 걷는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행위하고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걸으면서 또 막 이것도 저것도 쳐다보고 이것도 쳐다보고 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기도 하고 과거 미래의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똑같이 호흡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저변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죠. 번뇌가. 그래서 그런 장애를 알아차리고, 아, 이거 또 내가 욕망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고 내려놓고, 또 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 발걸음하고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사실 그 호흡 수행은 완전히 몰입된 산매,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사실 걷기 수행만으로도 근접 산매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걷기 수행이. 사실 사람들이 수행 그러면 무조건 자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걷기 수행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이 걷기와 자선을 잘 활용하면 몸이 상할 일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자선 위주로 수행을 하다 보면 허리를 다친다거나 목을 다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무릎이 다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무릎 같은 데도 다치기도 하고 허리도 다치고, 뭐 우리가 골반 있잖아요. 골반에 그런 좌골 같은 데서 다쳐서 뭐 좌골 신경통이 있다거나 이런 게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되게 심해집니다. 앉을 때마다 아프니까 앉기도 힘들고, 평소에도 그게 통증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적당히 자선을 해서 몸에 조금 이제 피로가 쌓이거나 무리가 될 때 걷기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걷기 수행으로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걷기 수행을 하면서 또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적절히 운동을 해줘야 또 근육이 이렇게 퇴화가 안 되면서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만 해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일거양득인 거죠. 그래서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이제 두리번 하지 말고, 눈은 이제 자기 걷는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약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를 걷는 거에 좀, 걷는 그 행위에 좀 집중하려고, 걷는 행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딴 생각 없이 걷는 쪽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내려오면 돼. 뭐 이게 집중 안 된다고 여러분이 불만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초보자 때는 사실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뭔지,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충분히 되면 나중엔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면서 그냥 하는 행위에 그냥 그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억지로 집중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또 이건 지혜 없이 그냥 집중만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금방 또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를 다스리는, 길들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결국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이 마음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지혜가 작용을 해서 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때도 자선 호흡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발걸음에 내가 기본 대상, 내가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을 때는 무조건 마음을 여기다, 현재 발걸음에 두되, 이제 여기서 마음이 이래 움직일 때는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장애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걸 같이 하면은 그 지혜도 개발되고 나중에 이 지혜가 생기면 산매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1시간이나 뭐 좀 지속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자기 수행에서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장애의 조건은 뭔지, 해로운 법의 조건은 뭔지, 유익한 법의 조건은 뭔지, 이걸 한번 반조해보는 시간을 한번 꼭 가지시면 자기 수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수행도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 법당처럼
고요하고 조용한 데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요하게 이제 수행에 좀 그 밀도를 높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일상에서 여러분이 세속에서 이제 수행할 때는 뭐 직장에서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능하면 그 걷는 그 행위에 좀 마음을 두면서 그 기본 대상을 이제 걷는 발걸음에 두면서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안정된 공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게 걸어서 한 20보나 30보 그 정도 되는 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수행하는 거는 상당히 그 자선 못지않은 삼매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상 속에서는 그냥 이제 걷는 거에 두되, 그때는 걷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어떤 장애가 움직이는지 그런 걸 알아차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선정을 닦은 이제 수행의 과정을 쭉 설명할 때 항상 그 기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발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번뇌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그냥 윤회하면서 윤회 때문에 번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윤회하면서 하는 게 정말 괴로움이구나, 고통이구나.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수행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걸 일종의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팔정도 중에 이제 우리가 계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라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속에서 있는 분들은 5계를 지키고, 5계를 지키려고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계가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게 감각 기능의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이거를 이제 굳이 안 봐도 될 건 안 보고, 굳이 안 들어도 될 건 좀 단속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이 맨날 이제 어디 가서 맨날 남들 싸움하는 것만 뭐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서 이제 싸움하는 거 구경한다거나, 뭐 맨날 그러니까 막 사람 들뜨게 하는 음악에만 너무 빠져 있다가,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맛있는 것만 너무 찾아다닌다거나 이런 거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감각 기능을 좀 단속해서 번뇌들이 이렇게 생길 요소들을 좀 차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음에 전념해라 라고 하는데, 그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걸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좌선을 하거나 걷기를 하면서, 좌선하거나 걷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세속보다는 좀 안정된 공간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좌선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좀 피로가 쌓이거나 이제 졸음이 오거나 할 때는 또 장소를 좀 바꿔서 걷기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통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태국 전통으로 수행하는 데 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꾸띠라고 하는 조만한 이제 자기 토굴 같은 수행터가 있는데, 그 앞마당에 보면 항상 그 경행터가 있습니다. 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30보 정도 되는 길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행,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좀 평평하게 닦아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걷기 수행을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정신이 좀 이제 맑아지고 몸의 피로도 풀리면 다시 또 꾸띠에 들어가서 좌선하고, 이렇게 걷기와 좌선을 병행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도 낮에도 깨어 있을 때도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면서 오장애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렇게 경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좌선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 오장애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초경 같은 경우는, 초경은 이제 10시부터 12시, 아니 6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요때도 그렇게 하고, 뭐 이경에는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자라. 잠을 잘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제 뭐 사자처럼 자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깨어나서는 또 좌선이나 경행. 그러니까 항상 좌선이나 경행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정진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장애를, 마음에서 오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오장애를 버려서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거는 좌서이나 이런 지금 아까 말한 이런 걷기 수행은 일상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제 바른 앙과 바른 기억을 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띠 쌈바자나를 개발해라. 이게 뭐냐 하면 일상 속에 알아차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제 알아차리면서 여기 경전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또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 그 다음 구부리거나 펼 때, 또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 그러니까 먹을 때나 밥을 가사를 입거나 바루를 들고 다니거나 옷을 입을 때, 먹을 때나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또 대소변을 볼 때, 뭐 행주자와 가거나 섰거나 앉거나 잠잘 때, 이럴 때도 항상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 행위 자체와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분명히 그 행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자기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버리려고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그냥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알고, 또 그게 분명히 알아차리려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또 막 생각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오장애로부터 청정히 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마음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좌선과 걷기 수행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수행인데, 이것이 일상으로 갔을 때는, 일상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그냥 현재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현재 행위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대, 거기서도 다시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가능하면 현재 행위에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현재 행위만 알아차리면서 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또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현재 행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매기야경이나 아사뿌라경인가? 거기 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땐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그게 아라한들의 삶은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장애 때문이죠. 번뇌가 움직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요동을 쳐서 그런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땐 또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면서 현재 자기 행위와 온전하게 이거 현재 행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일에만 딱 몰두를 하고, 또 걸을 때는 걷는 거와 하나가 되고,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그 행위와 딱, 옷 입는 그거에만 딱 자기 마음이 가 있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보통 우리 밥 먹을 때는 이거 맛있다, 맛없다, 이거 다음에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욕망과 성냄이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래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일상으로 이제 자선과 걷기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장애가 버려지면서 장애가 서서히 가라앉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걷기 수행을 할 때도 그냥 걸음과 하나 되지 장애가 별로 없어. 일상에서도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옷 입을 땐 옷만 입고, 씻을 땐 씻는 행위와만 그냥 하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그러니까 좌선이나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장애가 서서히 장애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좌선하면서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이제 호흡과 하나 되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장애가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흡과 하나 될 때 그 좌선을 하면은 호흡과 하나 되면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호흡과 하나 되면서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몸에 대한 기억경이라는 이제 마츠마니카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이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침내 저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걷기라든가 또는 좌선이라든가 호흡에 하거나 이렇게 이제 또는 일상에서는 자기 몸의 행위에 붙여서 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일어나는 그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생각들이 가라앉고 몸과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현재 일어나는 자기 행위와 하나 돼서 마음이 뭐 일상 속에서는 찰나 삼매가 될 거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거의 뭐 근접 삼매, 만약에 좌선에서 호흡 수행을 할 때 같으면 호흡과 하나 돼서 완전히 몰입된 그런 선정에 들 수도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해서 바른 기억을 닦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띠를 닦는다는 것은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장애가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버리는지를 아는 것.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른 기억, 사띠 쌈빠자나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지정념으로 번역을 했는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한. 사실 지혜만 갖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혜 갖고 이야기하면 뭔가 항상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는데 이게 단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띠를 강조하게 되면 사띠라는 건 결국 바른 기억이거든요. 이 바른 기억의 대상이 뭐겠어요? 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띠가 확립되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항상 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항상 지혜가 작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상 속에서 오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확립하고 그게 이제 사띠의 확립이죠. 바른 지혜를 잊지 않는 그거. 그다음 자선할 때도 오장애 버리는 지혜가 확립되고 걷기 수행할 때도 확립되고 이러면은 그 지혜의 힘으로 나중에 오장애가 완전히 제압되면서 특히 이제 앉아서 좌선할 때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제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놔지면 그러면 이제 호흡과 하나 된 마음으로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몰입된 선정에 든다. 이게 바로 삼매에 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일종의 법에 대해 신심을 일으키고 이제 발심을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 번뇌가 일어날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단속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데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게 지금 말한 좌선이 걷기 수행이나 좌선을 또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또는 일상 속에서 일상 수행을 이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버려진다고요? 오장애가 버려집니다. 오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확립이 돼요. 그게 바로 사띠의 확립이고 기억의 확립입니다. 그럼 오장애가 버려지면 그로 인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나면 저절로 삼매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계 초선을 이야기할 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왜? 선정에 드는 걸 제일 방해하는 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막 쫓아다니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것이 별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놔야 선정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이게 이제 오장애가 버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과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이건 이제 오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초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선정에 들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정은 분명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길들이는지, 그러니까 오장애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그 지혜가 개발이 되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나서야 선정에 들게 되고, 선정에 들려면 계들 잘 지켜야 돼. 부처님에 대한 법을 이해하고 그 발심을 해서, 그리고 계를 잘 지키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돼. 우리 감각 대해서 이게 마음을 잘 이제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를 좀 일단 단속을 잘 하고, 그리고 깨어있음에 전념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선이나 걷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오장애를 버리는 훈련을, 마음에서 오장애를 버리고 청정하는 훈련에서 이 지혜가 개발돼. 그러면 오장애가 버려지고,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니미따도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선정에 들게 된다. 이런 과정을, 그러면 이건 선정이 어떻게 해서 가는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설악산에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를 만나고 가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위험하지 않게 건너갈 수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나면은 다음에 설악산을 갈 때도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길을 다 아니까.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연히 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래가 다시 가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건 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듣는데, 내가 어쩌다 수행할 때 완전히 몰입돼가 막 서너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 근데 다음에 내가 그런 상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다시는 안 들어가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연히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선정에 들어가는지, 그런 삼매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어떤 조건이 맞아서 쓱 들어갔는데, 이런 몰입된 삼매 선정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니까 우연히 들어갔는데 다음에 들어가려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만 앞서지 이게 다시 안 들어가진다고요. 계속 그 욕심만 자꾸 앞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선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이해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하나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게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벌써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성숙해야 이게 깨달음을 얻거든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애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니까 쉽게 그걸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이 이미 쉬어진 상태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그 과정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경험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 몰입된 삼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보통 사람들 세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경험하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애착도 엄청 강해집니다. 이 돈에 대한 애착은 비교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애착도 엄청 강해지고 또 자만도 강해지고 또 자기식으로 이제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니까 또 사견도 많아지고 자기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른 견해를 세우고, 그죠? 그럼 수행의 방향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 바른 견해를 세우고 팔정도에 따라서, 중도에 따라서 수행을 해요. 계를 지키고 또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면서 또 오장애를 버리고 그 과정에서 오장애를 버린 지혜가 충만해서
그로 인해서 선정에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선정에 들어도 여기에 애착을 하거나 집착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선정의 힘이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게 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선정을 얻을 때는 그 정확한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선정에 얻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수행을 해야 이게 이제 부작용이 없다. 갑자기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이제 몰입된 삼매 상태라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로또가 맞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대체로 말로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뭔가 이제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밑바닥부터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지혜가 그런 재산 관리하는 거라든가 뭐 사람 관리 이런 능력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된 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업이 성공을 했다. 이러면은 그 관리 능력이 다 이미 갖추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는 실패를 잘 안 하거든요. 이 수행도 똑같거든요.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고 자기 번뇌를 어떻게 컨트롤, 이런 능력들이 쌓이고 나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조건이 맞아서 들어갔을 경우하고는 엄청 그냥 단순히 그러고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대상에 막 집중만 해서 선정에 드는 이런 삼매에 드는 거하고, 불교에서는 이런 걸 삼매라 선정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바른 삼매는 항상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추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들어간 삼매만을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외도의 삼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에 드는 것이 바른 삼매고, 또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익, 이런 바른 삼매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굳이 선정에 안 들어도 선정을 닦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오장애를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번뇌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 힘이 생기는데, 그것만 해도 뭐 굳이 선정에 들든 안 들건에 큰 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익이 있고, 또 선정을 얻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이라는 상태를 얻게 되면은, 이 선정이라는 그 선정을 닦는 이 과정에서 이 선정이라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대체하는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감각적 욕망 외에는 행복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수행하면 맛있는 커피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잘 못 즐기고, 영화도 못 보고, 뭐 술도 못 먹고, 이런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선정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되게 저열하고 이 선정의 행복은 워낙 뛰어난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지혜가 있으니까 여기 집착도 안 하게 되고, 또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법을 통해서 현상의 실상을, 진리를 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선정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 일종의 그 초기화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완전히 한번 의식 세계를 확 비워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견이나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기 생각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한번 비워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 진리,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 개념이 가리키는 그 진리를 그냥 직관적으로 완전히 지혜로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개념을 넘어서서 그 진리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방식을 보면 먼저 이렇게 사선에 들어요. 사선에 든 다음에 이 사선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숙명통도 없고 천안통도 없고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 누진통이라고 하니 깨달음을 얻는 과정인데, 숙명통이나 천안통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건 특별히 또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워낙 뛰어난 선정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했지만, 법이라는 거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손가락, 이 가리키는 그 진리 자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선정을 닦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이미 그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선정을 얻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마음이 뭔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죠? 뭔가 이것도 하고 세속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뭔가 일을 계속 하는데 가끔 이렇게 산매 속에서 머리를 씌워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피로 회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매라는 것은 그런 정신적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이익이 많다는 걸 아시고, 또 이 선정이라는 걸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미얀마나 이런 데서 좀 공부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선정이라는 거는 이 위파사나에 방해가 되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외도의 산매가 그렇습니다. 외도의 산매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바른 산매를 닦으면 이게 지혜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깊게 만들어주고 더 성숙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절대 지혜를 방해한다면, 그럼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았는데 부처님께서 잘못된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향해 가는 그 자체가 바른 산매가 선정이거든요. 선정을 닦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과 둘이 아니다는 거. 그런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좌서이나 걷기, 일상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를 버리는 수행을 하시면, 요번 안거 기간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